로마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교리,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생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사도 바울은 8장에 와서 너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가면은 8장 1절부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는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바울이 아주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이런 말입니다. 164회나 무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생명, 성령, 엄청난 기운을 솟행케 하는 이러한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반대되는 겁니다. 대치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대적도 예수 이름으로 한 방이면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선포하고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적으로, 집안적으로, 또 대인관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어라 하고 정말 살만 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먹어도 쓰고 잠을 자도 잠이 하지 않, 뒷골은 땡기고 한없이 어려움 중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등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가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사막도 있고 깊은 강을 건널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고비도 있어요. 장애물은 걷어내면 되고 고비는 넘으면 되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어요. 걷어차서는 재수 오음 붙었네,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돌뿌리에서 넘어져서도 발 부러지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삐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룰루랄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왜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묶여서 그렇게 사냔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고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 강도짓을 했겠어요? 자꾸 내 마음이 세상으로 육신으로 향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지 엄청난 범죄를 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거기에 육신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돼. 선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죽을 생각밖에 그런 엄청난 그냥 사단이 기뻐하는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걸 생각해야 돼. 아니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연약한 거, 쓸모없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주님이 피값으로 대신 나를 사주셨다, 건져주셨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딨냐,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요. 그게 영을 쫓는 자의 삶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세상 속에 육신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육신으로 살아도 내 영이 주인이고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기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 저 깊은 곳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조그만 세상 일에 내가 거기에서 매몰되어 가지고 함몰되어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어찌할 수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리쳐야 돼. 물리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그런다잖아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 그리고, 작은 산, 큰 산, 엄청난 거산, 태산 같은 것이 있어도 이게 예수 생명 앞에서, 생명의 성령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다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주었을 뿐, 헤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지 이기고 갈 수 있어요. 능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 하면 육신의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 우리가 모두 다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날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으면 붕어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짝퉁이지. 잉어빵에 잉어가 없으면 잉어빵이 아니에요. 짝퉁이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짝퉁이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할 뿐이지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도 다 살리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그래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김명영 목사님 같은 분은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11살 때에도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공산 치하에서는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나는 탈출해야 된다. 나는 월남해야 된다. 11살짜리가. 그리고 호롤단신 넘어와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과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학자는 모든 성경이 다 불타버려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붙잡고 이거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세요. 구구절절이 엄청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내 육신을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영적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셀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거든요. 육신은 뭐예요? 그림자, 하수인, 종이에요. 내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 주인이야. 그 영혼 안에 성령이 와서 계시는 거거든요. 육신은요, 요거는요, 잠깐이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영혼만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진짜인데, 본질은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영원한 것은 진짜 안 보이는데, 이 현상적인 거가 보고 울고 웃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삶입니다. 육신은 보이죠. 현상적인 거예요.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속에 예수님, 성령님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 육신적으로 좀 안 되고 잘 되고 이건 잠깐이에요. 이거는 현상적인 보이는 거란 말이죠. 아무 쓸데없어. 아니 수십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죽으면 끝나. 식물인간으로 살다 갔잖아 이건희 씨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보화가 있느냐, 내 영혼이 원석이 이것이 바로 보석으로 만들어졌느냐. 보이는 거 조금 야 저기 뭐 7, 80평, 100평 저택에 아니 수영장도 있고 스쿼라에도 있고 그렇다고 행복한 거예요? 돈으로 엄청난 집은 살 수 있어. 그러나 홈 스위트 홈은 살 수 없어. 돈으로 상하 침대, 황금 침대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돈으로 꿀잠, 단잠은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산의 진미, 엄청난 것은 다 살 수가 있어. 그러나 돈으로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상적인 게 그런 거예요. 현상적인 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기딱지 같은 집에서 살아도 평안하게 잠잘 잘 수 있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룰루랄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게 진짜 삶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해요? 종 생활해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뚝 서게 하십니다. 탈출해요? 그냥 두지 않으니 하나님 같이 하셔서 한국교회 획을 건 멋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어찌하여 현상적인 거 그거 보는 거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요.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저 자리에 안중호 집사님이 계셨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뇌가 이거 이상하다고 옛날에 수술한 거 그게 재발됐다고 가서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튀어날 것 같다니 그냥 하나님 불러가셔서 83세. 지금도 계속 계시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어떻게. 밤새 안녕이라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현상적인 거요. 금방이요. 금방 이거.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 이거 아람어인데요. 우리 아빠나 아람어의 아빠나 똑같은 아빠야.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 로마서 8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히 참고 견디셨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그날을 기약하시고 주시는 고난이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일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지. 원석을 보석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찌꺼기가 너무 많다. 불순물이 너무 많다. 난 지금 시궁창 같다. 하나님이 이거 지금 정죄하셔서 보석 만드는 기간이다. 하나님이 이거 정수하셔서 나 지금 생수 만드는 아주 단물 만드는 기간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맨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과정이요, 훈련 과정이요, 고난을 통해서 보석을 만드는 이걸 깨달아야 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능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갈 수 있지.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리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마귀의 밥이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헤어나가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나가면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야.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저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많은 가시밭길, 수많은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뭐 산을 넘고 이러한 거 뭐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개척을 한다, 처가도 안 믿고 우리 집 본가도 믿는 사람이 없고, 시가 뭐 그냥 남들은 포크레인으로 팔 때에 나는 그냥 맨손으로 파는 거죠. 맨 땅으로 맨손으로 맨 이마로 헤딩하고 그냥 죽어라 할 때가 한두 번이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생명 그분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을 주고요, 사랑을 주고 그러면 반드시 배반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불어놓은 또 뭐 너무 멀지도 않게, 불어온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 노 목사님이 목회학 시간에 들어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배반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 말은 다 들어주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배반하고 가는. 이게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2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암송하고요, 5절 6절 13절 암송하고요, 28절 암송하고 이거 다 암송해야 돼. 그러면은 힘들 때마다 힘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엄청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무엇을 안 주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느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사랑에서도 어느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코로나가 무슨 대수요?
감기같이 사는 거지 그냥. 예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는 방콕 집콕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내 가슴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방망이질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이상한 목회자가, 이상한 신학자들이 뭐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제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게 그럼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 팔아먹고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1년, 2년만 지나보세요. 교회 안 나오죠. 다 1년만. 이거 끝나면 다 낙엽같이 우수돼요. 육신은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쉬기를 원하거든요. 쉬기를.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보세요. 아주 거기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가 극성을 부리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아무도 서지 못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초조해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뭔 걱정이요. 살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살 텐데 뭔 걱정이요. 이게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 문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면은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면 너무 좋고 내가 넉넉히 이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가슴이 터져나가는데요. 여러분, 술 담가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담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나중에 뿌글뿌글 막 올라오는데요. 막 뚜껑도 열어놔야 되고 그냥 넘치는 된장찌개 하면 막 뿌글뿌글 올라오는 거.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여기 부글부글 타 올라야 돼. 막 그냥 뜨거워. 그럼 무서울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안 될 것도 없어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7, 80년대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성도들. 그러니까 산마다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집회하는 데마다 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지금 그거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지고. 여러분, 사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빛.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저 지옥으로, 저 그냥 매몰된 것으로, 패닉 상태로 그냥 막 쳐놓는 거예요. 너무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현상적인 것도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진짜입니다. 이거. 본질적인.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망에서 끊을 수 없느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권세가 끊을 수 없어요. 정부가 끊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총리가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당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9장 가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누가 너그럽게 누가 또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21절
21절 가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니까 토기장. 10장 가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또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10장 10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 같이 읽을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쭉쭉쭉쭉 연결해서 좀 입력시켜 놓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얼마나 불신이 커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